근데 이 농부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도 나가서 열심히 밭을 메고 그리고 쟁기를 갈고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항상 빵을 갖다 놓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아유 잠깐 쉬어가야지 하고 해서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빵을 한 조각 먹고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쉬고 또 다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하고 빵을 두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나무 밑에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어디 갔지? 이 빵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지 이렇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이 빵을 가져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이라도 오늘 잘 먹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빵은 마귀가 그 빵을 훔쳐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이 빵을 잃어버린 농부가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죄를 범하기를 원해서 그 빵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가 이 마귀적인 생각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마귀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이 마귀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이번엔 빵을 훔쳐가는 대신에 이번엔 빵을 그럼 늘려주자. 빵을 그럼 몽땅 가질 수 있도록 늘려주자. 그럼 빵을 어떻게 늘려줄까? 그래, 내가 이 농부의 집에 하인이 돼서 들어가야지. 해서 이 마귀가 변장을 해가지고 이 농부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농부를 위해서 일을 해줬대요. 열심히 농부를 위해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비가 오나 가뭄이 들어도 열심히 일을 해줬더니 이 곡식들이 점점 많이 모이게 돼서 이제는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풍족해서 남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마귀가, 이 하인으로 변장한 마귀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곡식이 많이 남습니다. 이 곡식 어떡할까요? 이 곡식으로 맛있는 술을 담아서 먹으면 진짜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맛도 좋고요. 그리고 장수할 수 있도록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때 주인은 이 하인의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 이 남은 곡식 뭐 할 거냐? 술이나 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술을 담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술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술을 실컷 먹었어요. 그 술을 실컷 먹었더니 인간의 모습은 간대없고 동물의 모습들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죠. 동물들로 변화되더라. 사람이 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뭘 먹으니까? 뭘 먹으니까? 우리 성현이 물을 먹었더니 우리 서율이 술을 먹었더니 동물도 변화되더라.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인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농부에게 많은 양의 곡식을 더 수확하도록 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 먹을 양식을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 술을 만들더라. 그리고 술을 먹더니 그 마음속에 묶여있던 여우, 늑대, 돼지의 피가 다 뛰쳐나오더라. 이게 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한 일이 생기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좋은 일, 곡식이 많이 생겨서 부자가 된 거, 이것이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었다.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은 마치 변장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대하느냐. 고난이 진짜 지옥이 될 수 있고,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기 전이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특히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나와요. 고난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 이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에에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낮아지게 되다, 누군가가 그를 쥐어짜듯이 압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고난을 받게 돼서 엄청 낮아졌다, 그리고 쥐어짜듯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고난 당하기 전에서의 그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왜 이 고난이 오는가? 이 고난의 정체는 뭐고 이 고난의 원인은 뭐냐? 고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한테 이 고난은 어디서 다 온 것이냐? 의인들은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어려운 일 없고 행복한 일만 쭉 있겠지. 정말 그래요? 아니야. 서유리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우리 서유리가 좀 오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네.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이 없고 좀 행복한 길이 쭉 열릴 것 같은데 의외로 고난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힌두교에서는 이 고난은 전생에, 지금 현재의 삶 말고 이전에 전생이 있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었는데 그 전생의 죄를 져가지고 현생의 고난과 고난을 당한다, 고생을 당한다, 이렇게 힌두교에서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4가지로 보는데 무지, 탐욕, 분노, 아집, 고집,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욕망과 집착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고난과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교에서는 열반하면 된다,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촛불이 꺼지듯이 욕망이 꺼지면서 고통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죽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답인가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죽으면 되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에서는 알라신이 그렇게 고난을 숙명적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굴복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그 고난을 굴복해라, 고난에.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숙명론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에레미야 12장 1절에도 악인들의 길은 형통하고 패역한 자들은 다 안락한데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모르겠다 얘기해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둘째로 욥기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결국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고통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주님 저기 보세요. 저 눈이 먼 사람은
뭔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주님께서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욥기 1장을 보면 이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재난을 주고 병과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원인과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견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정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고난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고난을 주는지를 살펴라라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고난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우리 유경이. 잘 모르겠어? 우리 하람이. 눈만 깜빡거리네. 우리 제이슨. 어? 자, 우리 지율이. 현진이. 고난이를 살피는데, 자, 우리 도연이. 모르겠어? 원준이. 오늘 잘 집중 안 했네. 우리 하진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우리 하진이가 잘 집중하고 있었네. 응?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라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하나님 줬습니까? 가 아니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거 무슨 말인가? 고난이 내게 계속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이래요.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살피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사실 오늘 본문에 쓴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은 4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사라가 하갈을 괴롭혔을 때 그 하갈이 느꼈던 고통, 그 고난을 표현하고, 이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리고 시편 105편 18절에 나오는 발에 이 착고, 이 쇠사슬이 딱 매이는 그 고통,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그리고 민수기 24장 24절에 나오는 전쟁으로 말미암는 고통. 지금 오늘날 그 아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아자 지구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10,000명 이상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십만의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신명기 21장 14절에 성적 수치로 말미암는 그 부끄러움으로 말미암는 고통,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 이거 전체를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 총체적인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아우러서 이 고난이 왜 주어졌느냐. 그런데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 행하였다. 이 그릇은 먹는 그릇이 아니에요. 잘못 행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은 이 단어가 쉐가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쉐가그라는 단어는 길을 잃은 상태에서 잘못을 범하다, 이런 말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을 행하였다, 그릇 행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난 고난이 없으니까 나는 평안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왜? 난 고난이 없거든. 그래서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좀 합당하게 살고 있나 보다.
그래,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을지 몰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 길을, 현재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고난 직전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돌이키면 좋죠. 빨리 돌이키면 좋아요. 안 돌이키고 그냥 쭉 가면요, 고난 오는 거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쭉 가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전로역정에 보면, 존 버넷이 쓴 전로역정에 보면 두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큰 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인, 즉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가는 큰 길을 도달하기 전에 왼편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자만,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자만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로, 왕의 대로로 이렇게 들어서기 직전에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길로 한 젊은 청년이 나왔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무지였어요. 활기차게 기쁨으로 룰루랄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저는 이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저 새 예루살렘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생각인데요? 내가 현재까지 착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이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 또 물었어요. 아니, 이 천국문의 앞에 가면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천국문이 열리는데 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라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을 아낌없이 갚았고요,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냈고 이웃을 돕는 성금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향을 등지고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이 큰 길로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 있는 양의 문, 즉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저 양의 문을 통과해서 오지 못했잖아요. 만약 저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선생님이 그 성문 안에 갔을 때에 도둑이고 그리고 강도로 여김을 받을지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전히 이 무지라는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대개 동네에서 믿었던 대로 믿으십시오. 나는 우리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으로 저 양의 문은 저 먼 길에 있고 그 길은 매우 좁고 가기가 힘듭니다. 나는 이 넓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 넓은 길로 쭉 뻗은 이 길로 가면 천국 문에 나는 도달할 수 있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를 뒤로하고 다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나는 고난이 없고 넓은 길, 평탄한 길을 가고 있으니 나에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스갯얘기로 최근에 어떤 그 결혼 전문 중매쟁이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40대 미혼 자매들이 많은데 일명 비혼주의자들이도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 40대 자매들이 많대요 요즘. 근데 그 40대 자매들이 세 가지를 늘 착각한대요. 뭘 착각하느냐? 나는 연하남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재혼남은 내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재혼남들은 30대를 선택한답니다. 30대. 40대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30대를 선택한대요. 그리고 이 40대 미혼 자매들이 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30대 초반처럼 어리게 보인다고 늘 착각을 한대요.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한 착각과 무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결혼 못하죠. 예.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런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넓고 고난이 없고 넓고 평탄한 길로 가면 구원에 이를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시고 들어가기 힘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저 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스스로 자만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는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끝에는 멸망이 그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직전 앞에는 고난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고난을 주겠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를 행하였으나 뭐예요?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이 시인은. 고난 당하고 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돌이켜야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내가 현재적으로 평안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고난당하지 않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고난 당하기 전에 돌이키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스로의 자만과 고난이 없다라고 평안함에 취해서 나태함과 그리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오늘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완전 반전이죠. 고난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것이 뭐가 유익이에요? 목사님, 나 고난 당하니까 난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 요즘 고난을 당했더니 좀 힘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없어? 다니엘, 고난이 없어? 없어. 고난 당하는 것이 그럼 뭐가 유익이에요? 힘들기만 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선하다. 고난이 너에게 선하다.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선하다는 말이에요. 이거 뭔 말일까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짜증을 내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짜증을 내죠. 불평을 터뜨리죠. 원망하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토부, 선하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고난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 그러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고난은 어떠한 선한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첫째로 이 고난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례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호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호크라는 단어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규정 또는 규칙, 요구, 명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례라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이 율례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 율례는 이런 무조건적인 요구에 대한 그런 계명과 같은 명령이라면 법도는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놓은 것을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례와 법도가 나오죠. 근데 이 율례를 보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우상을 금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규칙을 말해요.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규칙을 말해요. 또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과부와 고아, 그리고 레위인들 같이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는 그러한 규칙과 명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율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것을 좀 더 이것을 간추려 보면, 이것을 정리해 보면, 주의 율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놓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사람이 자꾸 자신을 때리지 말고 저 앞에 서 있어. 졸리면은 저 앞에 서 있어. 거기 서서 드려. 그래, 등 대고, 그렇지. 여러분,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이런 무지 속에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각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이라는 말은 힘했던 것이 또렷해지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대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라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잠에서 깨어나라. 제발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라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뭐가? 고통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딸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불신자하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도 우리는 결사반대다. 아예 꿈꾸지도 말아라. 우리 아들한테도 그리고 딸한테도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 집에 딸이 있었는데, 이 아빠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목사님 말을 잘 안 듣고 불신 남편과 클고 반대를 했는데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네. 아들을 낳고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어.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10살들 되는 해에.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죽고 나자, 그때야 비로소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보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자매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쥐어 터져야만이 10년 만에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줬다. 너무 세게 얘기한 거죠.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네가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네 아들을 데려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네가 제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눈물을 터뜨리고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난 당하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느 성도 가정에서 아이랑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이 아이가 다쳤는데 그 아이가 다친 것을 보고 아빠가 너무 놀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빠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다음에 돌이킨 케이스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큰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물어요. 그때 18명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18명이나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운이 없어서 저렇게 죽은 거야. 아유, 재수가 없어서 저렇게 죽은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18명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에게 깨어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착각을 깨닫고 돌이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윤아, 어떻게 한다고? 지율이 어떻게 한다고? 현진이 빚어간다. 누구를? 우리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항상 평안하고 향기로운 꽃길만 쫙 열리면 좋겠죠? 그 꽃길만 막 기분 좋게 걸어가면 좋겠죠? 근데 의외로 가시밭길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 나온다고? 다유라? 가시밭길이 나온다. 여러분, 이 가시밭길은 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고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작가였던 이 사람은 시각장애를 가진 눈이 먼 사람이에요.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글을 썼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주님께 내 인생에 장미꽃을 주신 것 때문에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올 수 있었음을 알게 하소서.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에게 나의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소서. 가시밭길을 걸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과거의 유인들이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들의 대답은 자신이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 가장 풍요로운 자리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의 번제단이, 요셉에게는 차가운 감옥이, 모세에게는 생사를 넘길 나일강이, 룻에게는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이, 요한에게는 그 홀로 있던 밤모섬이. 그리고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겟셋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때에 이처럼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가시밭길을 통해 나를 빚어가십니까? 이 가시밭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유언들이 이같이 가시밭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은 문제가 아니다.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리고 부흥시키셨던, 지금은 이제 별세하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훈련이요, 축복이다.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요, 훈련이요, 축복이다. 왜 이 고난이 기회가 되고 그리고 훈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놀랍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는 기회요, 나를 훈련하는 기회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기회로 삼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현재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